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채나 큰 소채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모태신앙의 경우는요, 참 어려서부터 늘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자라고 나면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상품도 주고 중고등부 이제 학생들 되면 학생의 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또 청년부 임원이 되기도 하고 결혼하면 이제 집사 직분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어서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장로고시에서 늘 100점 받은 것을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교회에서 목사를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더군요. 그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너무 잘하고 열심도 있지만 과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철저한 자기 인식의 끝에서 스스로에 대해 절망할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겸손함으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죠.
게다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더 섬길 수 있을까? 더 겸손히 낮아진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사사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렇게 잘 믿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큰 죄악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요. 오늘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이들은 숙명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제사장의 직분만 받다 보니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데요. 첫째는 제사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나 소채나 큰 소채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 두 아들이 사환을 보내서 제사를 더럽히는데 어떻게 제사를 더럽히느냐? 제사장에게는 원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분배되는 고기의 부위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는 곳에 그냥 갈고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무작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나오는 부위는 어느 부위든 상관없이 무조건 제사장을 위해 가져가는 것이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제사의 모든 법도를 무시하고 지금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성들이 이제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했거든요. 번제는 고기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기가 다 타서 잿더미만 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돌아올 몫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아무런 수입도 없으니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고기까지 다 태워드리는 번제 드리지 말고 고기의 내장 기름만 태워서 드리는 다른 제사 드리라. 그러고는 고기는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 그냥 빼앗아가는 거예요. 협박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것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더 겸손하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처럼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제사가 무너지고 교만함이 도를 지나쳐 제사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짓밟아버리고 만 것이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그렇다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가정의 신앙 교육을 하는 분위기가 못 되었기 때문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 성전에서 음행을 하는 모습이 그냥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걸 넘어서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행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 두 아들은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삶을 아버지가 돌보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도 자신의 삶도 단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명성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오다 보니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 반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버지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 일종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행한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건 아마도 아버지와 두 자녀 사이의 대화의 부재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두 아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즉,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태어나 보니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죠. 게다가 그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신앙의 언행을 행하면 곧바로 억압이 들어오는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닙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태어나서부터 인생의 길이 결정이 된 거예요. 제사장 딱 하나로.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궁금한 거 또 답답한 일 있으면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래 맞아, 그렇지, 나도 이해해,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궁금했을 때, 내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아빠는 이렇게 행했단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에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해 주고,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면 아마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게다가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직분인지 자녀들과 자주 대화해 주면서 자신 이 제사장의 직분에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면 아마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직분에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이 너무 유명하고 또 너무 대외적으로 할 일이 많다 보니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해와 대화의 분위기가 부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성에 가려져서 그저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믿고 끌려가듯이 제사장이 된 두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제사를 무너뜨리고 음행의 죄까지 범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대부분 그렇죠.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이에요.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신앙의 의문을 제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억압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빠지기라도 한다면 부모님이 당장에 야단치고 혼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신앙의 프로그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정말 책임 있는 교사들, 정말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을 쏟아주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를 포기하니까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집을 떠나 멀리 유학을 가서는 그전에는 부모님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잘 따라오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를 떠나보내고 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는 다시 가정에서의 신앙의 교육이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억압적이고 무조건 믿어야 되고 교회 안 가면 혼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원칙에 있어서는 물론 타협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엉뚱한 질문도 해도 얼마든지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그런 부드러운 넉넉한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모두 다 대답해 줄 수는 없겠죠. 아는 만큼 대답하면 됩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됩니다. 굳이 모르는데 아는 척 할 필요 없고요. 또 신앙 좋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부모님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모습만 보여주기만 하면 지금 궁금한 거 부모님께 다 대답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또 열린 마음으로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느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는가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병든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교육의 환경이 분명한 원칙은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대화와 이해와 사랑과 존중의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신앙의 얘기를 나누고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교육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에 반해 사무엘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을까요? 우선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낳은 아이입니다. 젖되기까지 이 아이를 품에 품고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자신을 기도로 양육했고 그리고 좀 자라다 보니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듯이 교회에다 갖다 버렸는데 그게 불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사무엘은 안 거예요. 그 품에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품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안 거죠. 그것이 이 아이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잔소리로 혹은 매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신앙의 교육인 것입니다. 요즘 카톡으로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어머니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카톡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부모님의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걸 자녀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수요일 기도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함께 나와서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렇게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그 손가락에 담배를 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입에 술을 댈 수 있겠습니까? 혹 그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교육은 강제로 야단치고 못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어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져서 주저앉은 아이들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유혹에서 아이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신앙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지혜로운 자신의 방법으로 사무엘을 교육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죠. 비록 한나는 사무엘을 곁에 두고 신앙교육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할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결과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세마포 옷을 갖다 주면서 늘 얘기했을 거예요. 사무엘아,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니 이 세마포 에봇처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누누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에봇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주변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봅니까? 그걸 보면서도 그러한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그렇지, 나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이 세마포 에봇처럼 죄악에서 지켜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되어야지, 아마 그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마포 에봇은 예배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이 되기도 했어요. 원래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어린 사무엘이 볼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를 집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멋있게 보였을까요? 마치 우리 해군들이 탁 제복을 입고 휴가를 나와서 멋있는 세일러복을 탁 입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멋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의복을 입고 제사를 집전하는 모습 보면서 사무엘은 나도 빨리 커서 제사장이 되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그런 마음을 알고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면서 너도 커서 제사장이 될 거야, 그러니 제사장처럼 말하고 제사장처럼 행동해야 돼, 그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교육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 사무엘이 제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어머니가 지어주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으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얼마나 신중했을까요? 예배 중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집전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뚫어져라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친구들과 소꿉놀이 할 때 제사의식을 아마 따라하면서 제사 소중함을 또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맹자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 시장에 갔더니 이 아이가 장사하는 걸 하고 놀고, 또 장의사 옆에 이사를 갔더니 장례의식 하는 것을 하면서 이 아이가 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교 옆에다 갖다 놓았더니 이 아이가 책 펴고 공부하는 것이 아이의 놀이가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단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어머니가 지어주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처럼 말하고 제사장처럼 행동하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예배의 소중함을 온 몸으로 느끼며 자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를 좀 지혜로운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신앙의 중요한 핵심의 원칙들을 부모님이 알고 있어야 됐죠. 그리고 그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자녀들을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녀들의 생각의 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보면서 거룩과 예배를 떼올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여러분들만의 지혜를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의 지혜로운 신앙의 양육으로 자라난 자녀들이 사무엘이 그 시대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정이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억압이나 억지나 물리력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와 신앙의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한나가 세마포 에봇으로 거룩과 예배를 가르쳤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방법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